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일 때문에 만나기도 하고 친구로 만나기도 하죠. 학교나 취미 때문에 혹은 지연이나 혈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자원봉사나 좋은 일을 위하여 힘을 합치기도 하죠. 온라인으로 만나기도 하고 오프라인으로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만남들이 다 똑같은 기쁨이나 혹은 중요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모임이나 만남은 기대에 부풀어서 기다리고 있지만 또 다른 모임은 어떻게 하면 빠질까 핑계를 구상하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오늘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교제, 만남은 매우 특별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아름다운 것들이 저 속에서 가득히 얻어질 뿐더러 저것은 누가 중단시킬 수도 혹은 빼앗을 수도 없는 소중한 것들을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의 교제가 저들의 아름다운 사랑이 그의 사역과 복음에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교제가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목회자이고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평신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회자와 평신도의 구분은 비교적 요즘 들어서 더 강해진 것이지 초대 교회라면 꼭 그렇게 칼로 자르듯 구별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선교에 있어서 베드로와 집사 빌립이 다르지 않았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도 바울과 아볼로가 차별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아름다운 관계가 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사이에서 수십 년 동안 바울이 죽을 때까지 지속되었던 것을 잠시 생각해 보면서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에 얽매이지 않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그 힘에 대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그 결과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들의 만남은 처음부터 복음을 인함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하던 모습, 처음 선교하던 모습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첫 성으로 빌립보 성에 도착한 이 사도 바울은 저 교회에서 기도하던 루디아를 만났지요. 그 집에 들어갔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 빌립보 지역에 그 유명했던 어느 여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는데 그를 고쳐주기도 했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혔는데 그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자살하려던 간수를 살려주었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도 하며 그 모든 집안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도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지역입니다. 저들의 만남은 처음부터
복음 안에서였었습니다. 참 다양한 사람들이죠. 큰 장사하는 사람, 혹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혹은 공무원, 함께 할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함께 하였습니다. 물론 바울과 함께. 이들은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것을 복음 안에서 발견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었던 치유와 위로와 힘을 복음 안에서 얻었습니다. 세상에서 기대할 수 없었던 아름다운 약속들을 복음 안에서 발견하였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은 저들이 모이게 된 계기였던 겁니다. 그것이 저들의 모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의 이 모임과 만남은 복음으로 시작되었을 뿐 아니라 복음으로 지속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삶이 지속되는 한 우리에게는 위로와 혹은 치유와 혹은 힘이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인생에는 고난과 시험과 역경이 끊임없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삶의 이 자리에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이 자리에 주님은 위로와 소망과 치유와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없는 사람과 예수님이 있는 사람의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와 실망에 대처하는 세상의 방식도 다양한데 때로는 술 마시고 잊어버리기, 또는 친구에게 털어놓아서 위로받기, 또 성취에 대한 기대로 스스로 채찍질하기, 그리고 값비싼 물건이나 재화로 또는 자랑하기, 혹은 인생에 대한 포기, 또 나름의 합리화 등등으로 세상 사람들은 나름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안에서 더 아름다운 해결 방식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내 고민을 털어놓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응답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픈 기억을 잊어버리려고 망각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삶을 관통하는 삶의 의미를, 그 풍파 속에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말씀 속에서 연구하며 찾을 수가 있게 되겠죠. 또 세상이 주었다가 곧 뺏어갈 금은 보화에 집착하기보다는 영원한 약속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꿈꿀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며 그 묵상들을 나누는 일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지속하는 이유가 됩니다. 모일수록 기뻐지니까요. 함께 할수록 더 풍성해지니까요. 그렇게 복음으로 시작된 모임이 복음으로 지속될 뿐 아니라 저들의 교제는, 그리고 저들의 관계는 복음에 참여함으로 더 풍성해졌다는 점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서로 안부만 주고받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관계가 아니라 스스로 빛을 내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일에 얼마나 아름답게 동참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역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리고 복음을 인하여서 각처를 돌아다닐 때에도 빌립보 교회는 그 사도 바울의 행적을 마음에 두고 혹은 물질과 힘으로 동참하였던 것입니다. 고난을 함께 나누었고 비용을 함께 부담하였고 기쁨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창출한 기쁨들을 또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서는 단순히 취미만 같아도 친구가 될 수 있고, 혹은 사는 동네나 나이만 같아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위에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의미 하나를 그리스도인들은 더합니다. 그것은 선물처럼 주신 것인데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 하나를 더해서
그것은 영생의 약속이 되고 우리를 더 아름답게 할 만한 이유가 되어지며 특별히 우리의 귀한 모임이 더 창대해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형성되어진 빌립보 교회와 그리고 사도 바울의 관계는 세상에서 형성된 어떤 관계와도 전혀 다릅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감사하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당신들을 빼놓지 않는다. 빌립보 교회는 항상 내 마음에 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하고 있다. 정말 이 아름다운, 누구도 떼어놓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와 관계가 혹 우리들 가운데도 있을까요? 아니, 우리들에게 주는 이 모델이요, 혹은 우리가 따라해야 될 하나의 교범이 아닐까요?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혹은 구역이나 남녀 선교의 관계는 단순하게 나이가 같거나 사는 지역이 같아서 그저 통반처럼 갈라서 모인 모임이 아니라 이러한 거룩한 교제를 위하여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실 때까지 우리도 그 걸음에 보조를 맞추며 동참해야 하는 거죠.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것이지만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당한 그릇을 가진 자에게라야 그 은혜가 되어지겠죠.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섬김, 기쁨의 나눔, 그리고 서로를 위한 헌신과 봉사, 나아가서 우리들 속에서 이 지역 위에 그리고 낯선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파되도록 힘쓰고 애쓰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며 그것이 성탄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또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비밀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시작한 것도 복음 안에서였으며 저들이 지속하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아름다운 삶의 모범, 그것을 따라함이었으며 나아가 저 몸이 더 아름다워지고 창대해지는 것도 복음 안에서였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하며 또 감사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구역들, 우리 남녀 선교회들, 많은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렇게 천국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여지며 이 아름다움이 세상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능히 자랑스럽게 전할 만한 성탄의 소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주신 혹은 내게 주실 개인적인 축복과 약속들도 감사하거니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 교회와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 주님이 기뻐하는 이 시대의 마지막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